213페이지 선악과 사건에 빠져 있는 상태는 마귀와 저주 아래에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다. 마귀는 처음부터 사람을 살인하는 자이기 때문에 지금도 아주 그럴듯한 방법을 통해서 사람을 실패하게 하고 죽이기까지 하는데, 사람들이 이런 영적인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오히려 제사를 좋은 것으로 여기고 지금까지도 계속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잖아요. 각 가문마다 제사는 거의 종손들이 한다. 가문마다 그 제사는 종손들이 합니다. 그러기에 종손 집안에 귀신이 아주 강하게 활동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귀신을 오랫동안 섬기며 살았기 때문에 영적, 정신적, 육신적인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가 많다. 이것을 가문의 저주라고 한다. 이런 가문에서 출생한 후손들도 그대로 저주를 받게 되는 것이다. 그 가문이 제사를, 즉 귀신을 섬기고 살았다면 틀림없이 문제를 만나게 됐다. 틀림없이 문제를 만납니다. 이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두셨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렇게 된다고 하셨기에 그렇게 되는 것이다. 예레미야 25장 아까 그 6절에서 9절 말씀 읽어보셔서 아시겠죠? 그 속에 있었죠. 착하고 정직하게 사는데도 이상하리만큼 문제가 자꾸만 생겨납니다. 여러분, 그 집안이 참 사람들 보면 착해요. 그런데 아무 문제도 없을 것 같은 집안인데 들여다보면 안 그래요. 착하고 정직하게 사는데도 이상하리만큼 문제가 자꾸 생겨납니다. 그 다음에 절도, 폭행, 술과 도박에 빠져 사는 자손이 생겨나기도 하고요. 정신질환이나 또는 젊은 나이에 갑자기 죽게 되는, 즉 요절하는 그런 문제도 생깁니다. 주변 사람들로부터 까닭없이 계속 기분 나쁜 일을 당하기도 합니다. 주변 사람들부터 계속 기분 나쁜 일을 당해요. 그 다음에 돈은 자기가 벌었는데 돈을 쓸 때 손이 떨려 제대로 쓰지도 못해요. 그러다가 한순간에 사기를 당해 많은 돈을 잃기도 합니다. 하는 일마다 안 되고 일이 제대로 안 풀립니다. 사람들에게 이리저리 끌려다니며 이용을 당하기도 합니다. 자기를 위해 주는 척하는 말에 아주 잘 넘어갑니다. 성공으로 이끄는 말은 듣기 싫어하지만 실패로 이끄는 말은 너무나도 잘 듣고, 또한 그런 말을 해주는 사람을 좋아하고 잘 따라다닙니다. 그런 사람을 자기 편으로 생각하고 자기 속의 것을, 자기 것을 다 털어놓고 어울리기도 합니다. 그렇게 끼리끼리 놀다가 어느 날 그 사람으로부터 사기를 당하고 배신당하기도 합니다. 그런 후 마음의 상처를 받아 사람들을 원망하고 불신하게 됩니다. 그렇게 진행하다가 결국 우울증, 대인 기피증까지 생기게 되고 세상을 원망하게 되고 자살하거나 다른 사람을 죽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상처를 받기도 하지만 의외로 자기 가족들로부터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당하면 상대방을 향해 원망 불평을 하거나 법에 호소를 하여 위로를 받기도 하지만 부모 형제로부터 이런저런 상처를 받으면 어디다가 말도 제대로 못하고 혼자서 끙끙 앓다가 정신문제를 만나기도 합니다. 이런 말들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참 많습니다. 계속 읽어볼게요. 학교 안에서도 같은 반 학생들로부터 받은 상처로 인해 마음의 병을 가지기도 합니다. 이런 학생들도 있습니다. 저는 학교 현장에 30년 이상 근무했던 사람입니다. 이런 학생들을 많이 봤습니다. 마음이 병들면 정신적으로 무너진 상태라서 여러 가지 정신적인 문제들이 생기게 됩니다. 학교에 가는 것이나 대화하는 것을 싫어하고 자기 방에 혼자 있기를 좋아하는 등 육적인 행동의 변화도 일어납니다.
학생들 중에 이런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제가 가서 방 안에 집안의 어떤 문제로 인해서 또 학교에서 어떤 문제로 인해서 학교를 안 나와요. 그리고 어떤 학생은 자기 방에 문을 딱 걸어놓고 그 안에 자기 스스로 갇힌 상태에서 꼼짝도 안 하고 방 안에 박혀 있는 그런 학생도 있었습니다. 담임 선생님이 그 집에 가도 문을 안 열어주는 거예요, 그 학생이. 그래서 담임 선생님이 자기가 해봐도 안 되니까 이제 제가 이제 이런 영적인 일을 알고 영적인 일을 잘 이제 한다는 걸 그 선생님이 알아요. 학교 선생님들이 제가 예수 믿고 이렇게 신앙생활 잘 하고 있다는 걸 다 안단 말이에요. 그리고 제가 학생들 뭐 정신적인 문제를 만난 또는 귀신 문제를 만난 이런 학생들을 제가 도와주고 또 뭡니까 또 정신 문제도 해결해주고 또 귀신 문제도 해결해주고 이런 일들을 해왔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이제 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죠. 그러니까 그 담임 선생님이 저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정 선생님이 좀 가서 좀 어떻게 일을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찾아갔습니다. 예, 제가 그 학생의 담임은 아니지만은 제가 그 학생 집에 갔어요. 부모님에게 전화를 하고 대충 내용을 제가 듣고 갔는데 가서 제가 문을 똑똑 두드리고 방문을 열고 들어가려고 하니까 문을 안 열어주는 거예요, 이 학생이. 그래서 제가 문을 이렇게 한번 힘을 줘서 문을 키를 딱 돌리고 문을 딱 열려고 하니까 문이 이렇게 손바닥 들어갈 정도까지는 열리는데 그 이상은 안 열려요. 그래 이제 왜 그런지를 나중에 알았어요. 나중에 방 안에 들어가 보니까 방 안에 있는 큰 소파 그걸 갖다가 문 앞에 딱 갖다 대고 책상까지 다 장문까지 연결해가지고 문이 안 열리도록 해놓은 거야. 자기 스스로 그래놓고 그 방 안에 그렇게 갇혀 있었던 거야. 며칠 동안. 그리고 엄마가 나가면서 이제 밥을 먹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엄마가 나가면서 방문 앞에다가 이제 밥을 이렇게 해놓고 이제 나갔다 오면 집에 이제 아무도 없을 때 살짝하게 문을 열어서 그 음식을 딱 먹고 또 내놓고 이제 그런 상태인 거예요. 나중에 들어가 보니까 그렇게 방문 앞에 소파랑 책상이랑 다 걸쳐놓고 있으니까 문이 안 열리죠. 그래서 제가 문 밖에서 제가 이제 얘기를 좀 했습니다. 그리고 부모, 그 엄마, 할머니 다 앉혀놓고도 좀 얘기를 하고, 그런 후에 제가 또 기도하고, 얘한테 이제 문을 좀 열어달라고 했더니, 그때서야 이 아이가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래, 들어가서 보니까 소파, 책상을 걸쳐놓고 있었으니 그 문이 열릴 리가 있습니까? 그래, 들어서서 그 아이를 제가 부둥켜 안고 기도했습니다. 끌어안고 기도하는데 눈물이 툭툭툭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이 아이가 지금 사실은 알고 보면 그 부모님이나 학교의 친구들로부터 물론 상처를 받아서 그런 거지만 결국 알고 보면 이게 영적인 문제잖아요.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난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결국 누구 손에 잡혀 있는 거예요? 마귀 손에 잡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나는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마귀 손에 잡혀서 지금 그러고 있다는 걸 본인은 모르는 거잖아요. 그냥 자기 눈에 보이는 부모 또 학교에는 학교 친구들이 자기를 괴롭히고 상처를 주니까 자기는 그렇게 됐다고 생각하고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다 아니까 끌어안고 기도하다 보니까 그냥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이제 그렇게 내가 그럴 수밖에 없는 그 이유도 다 얘기해줬고 기도하고 그랬더니 그 아이가 이제 마음이 싹 풀어진 거예요. 그래서 방문을 열고 나오는 거야, 스스로가. 이런 학생들도
예, 있다. 여러분 자녀들 중에는 없죠, 이런 학생들이. 그죠? 참 이 자녀들 중에 이런저런 문제를 만나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자녀들이 많았습니다. 이거 들여다보면요, 집안에 제사가 있습니다. 이 제사가 개인뿐만 아니고 집안을 이렇게 쑥대밭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야. 사람을 황폐화시켜 버리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런 줄을 모르고 계속 제사를 지내고 있는 거죠. 이렇게. 계속 읽어볼게요. 사람을 믿지 못하는 불신이 깊숙이 자리 잡게 되어 그런 문제들을 왜 만나게 되었으며 어떻게 해결되는지에 대해 말해 주려고 해도 잘 들이를 하지도 않는다. 잘 들이를 하지도 않아요. 시간이 지날수록 불신이 깊이 뿌리를 내리게 되어 대인관계 자체가 안 되므로 사회생활을 정상적으로 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면 결국 사회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거죠. 마음이 가뭄의 논밭처럼 쩍쩍 갈라져 있어서 좋은 말을 해줘도 잘 받아들이지 않고 짜증을 낸다. 아주 예민하게 반응하며 날카롭게 대응한다. 고양이 앞의 쥐처럼 사람을 보고 덜덜 떨기도 한다. 이게 제가 이거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이게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런 내용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근데 왜 이런 삶을 살게 됐는지를 모르고 있는 거죠. 마귀에게 지금 잡혀있기 때문에 이런 건데, 즉 선악과 사건이라는 그 엄청난 죄에 빠져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 그런 줄도 모르고 아직도 제사 지내는 사람이, 그런 집안이 많이 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사랑의 말씀, 따뜻한 말씀을 들려줘도 그 말씀이 그 사람 속에 오랫동안 머물지 못한다. 이런 말씀을 들려줘도 그 마음 속에 이 말씀이 오랫동안 머물지를 못해요. 마태복음 13장 3절에서 23절까지, 이것은 나중 여러분이 직접 찾아보십시오. 그 말씀에 관계되는 말씀입니다.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생명의 말씀을 전해줘도 그 말씀을 꼭 붙잡고 다시 일어서야겠다는 의지가 약하다. 의지가 약한 순간들을 마귀가 포착하고 있다가 다시 넘어뜨려 버리기도 한다. 마귀가 이런 짓을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자주 넘어진다. 자주 넘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문제들과 마귀와의 씨름에서 백전백패하고 만다. 백전백패. 그렇게 넘어지는 모습을 보고 가족들도 실망을 하게 된다. 그런 자식들의 그런 모습을 보면 이제 부모도 나중에 실망을 하게 돼요. 가족들 중에 이런 영적인 내용을 아는 사람이 있으면 그게 마귀와의 싸움에서 진 상태라는 것을 알고 복음을 통해 일으켜 세워줄 수 있는데, 이런 내용을 전혀 모르는 가족들이라면 그러는 사람을 통해 실망하고 낙심하게 된다. 낙심하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낙심하는 순간마다 건강한 사람들로부터 정신적으로나 육신적으로 지치고 병들게 된다. 나중에는 옆에 그 도와주던 그 부모 형제들도 같이 지치고 병이 들어버려요. 개인이나 가문이 점차 가시밭, 자갈밭, 황무지로 변한다. 마음이 그렇게 변해버려요. 나중에는. 그런 이유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선악과 사건 때문이라는 것을 알고 선악과 사건에서 해방돼야지 제사 행위만 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런 내용을 알게 되는 순간부터 마귀가 아주 강하게 작동하기 때문에, 방해하기 때문에 그 말이죠.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런 얘기를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얘기를 듣고 예수를 마음속에 영접하려고 할 때에도 마귀가 강하게 방해하기 때문에 얼른 영접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다. 실제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적어 놓은 거예요. 다 얘기해 줬는데, 그런 후에 이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결론을 딱 얘기해 주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제 믿고 영접하자. 그러면 영접하려고 하는 그 순간,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영접하려고 하는데 말을 얼른 못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을 해보셨을 거예요. 이거 가서 그런 사람 만나서 복음 전하다가 예수님 영접합시다, 영접하는 기도합시다 그러면은 그때 갑자기 돌변하는 사람들도 있었죠. 여러분들도 그런 거 보셨죠? 자, 이게 이제 마귀가 방해하는 건데, 이게 입에서 예수를 영접하겠다는 말이 안 떨어지는 사람도 있어요. 영접하는 순간에 마귀가 그 사람 앞에 눈에 보이게 나타나서 공갈 협박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실제로 제가 이런 경험을 했어요. 이렇게 전하다 보니까 자기 앞에 지금 귀신이 나타나서 무서워서 못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 눈에는 그게 보이는 거예요, 또. 그런 경우에는 그리스도의 신 예수 이름으로 마귀를 결박시켜 놓고 영접 기도를 따라하게 하면 된다. 전도 현장에 나가보면 지금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사람들은 이런 영적인 일에 대해서 너무나 모르고 산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합시다. 지금 시간이 10시 45분이네요. 방금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내용들,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너무나 많다는 것, 여러분 주변에 이웃집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가만히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세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신 문제로 약간 좀 이상한 그런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이 여러분 눈에 보일 겁니다. 근데 본인은 모릅니다. 이미 본인은 그렇게 된 상태에서 그런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사는 것이 그냥 자기 인생인 줄 알고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근데 본인은 몰라요. 근데 우리들 눈에는 보이죠. 저 사람 좀 이상하구나. 그게 눈에 보이죠. 네. 지금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구나 하는 게 눈에 딱 들어오잖아요. 우리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영안이 열려있기 때문에 이제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그것을 보고 불쌍히 여기고, 거기서 벗어나게 해주려고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은 또 옆에서 방해하는 인간들이 있고요. 본인 스스로도 또 안 들으려고 하고요. 참 안타깝죠. 그러나,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는 자들은 거기서 이제 해방되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정신 문제로 힘들어하던 자가 정신 문제에서 해방이 되는 그런 일도 일어나고, 귀신에 늘 사로잡혀가지고 귀신이 무서워서 어디 가지도 못해. 그런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가서 복음을 전해주면 이제 그 귀신에게서 해방이 되는 그런 놀라운 일도 일어나고. 자, 우리는 이렇게 이제 가서 도와주려고 하는데 이것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마귀의 끊임없는 그 방해가 지금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마귀는 사람을 거짓말로 속였고 죽게 만들었는데 지금도 계속해서 속이고 있고 지금도 죽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신 바짝 차려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 정신을 차리고 있어야 된다. 복음 정신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는 늘 순종하고 살아야 된다 이 말이야. 그것이 늘 깨어 있는 것이거든요. 앞에 영상 보여드린 것 그 얘기를 하면서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영상을 보여드렸는데 국풍 80일 저걸 보여드린 이유는 전두환 씨가 어느 날 총칼 들고 나와서 내가 대통령이 되겠다 하는 바람에 대한민국 백성들이 그것을 가만히 보고만 있을 수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들고 일어난 것이고요. 아니 네가 어떻게 우리의 왕이 대통령이 될 수 있느냐. 우리가 투표를 해서 세운 대통령이어야만이 진짜 대통령이지 너는 우리의 대통령이 될 수 없다 하고 백성들이, 국민들이 들고 일어났어요. 들고 일어나니까 총칼로 사람들을 많이 죽였죠. 그리고 나서 조금 잠잠해지니까 국풍 80일이라는 그 문화축제를 만들어내서 백성들의 마음을 그쪽으로 싹 돌리고 또 그 축제를 통해서 이렇게 흩어져 있는 그 백성들을 하나로 이렇게 결집을 시키려고 그렇게 시도를 했었는데 그렇다는 것을 알고 그 행사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도 있었지만 전두환 씨의 그런 계책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 행사에 참여해서 방금 보여드린 그 영상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현장에 나와서 그 문화, 그 축제를 즐겼다는 것 모르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전두환 씨가 국풍 81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입안된 백성들의 그 마음을 하나로 하려고 그것을 만들어낸 것처럼 이성계가 조선시대 이성계가 자기가 고려왕을 처리하고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이제 조선을 세웠는데 당시에 고려 백성들이 네가 어떻게 우리의 왕이 될 수 있느냐. 고려 왕이 있는데 그렇게 들고 일어나니까 그 입안된 민심을 하나로 만들기 위해서 뭘 만들어냈다고요? 국풍 80일? 이성계가 국풍 80일을 만들었어요? 아니요. 제사. 조상들에게 제사 드리는 것. 그걸 만들어냈다는 것. 그런데 당시에 백성들은 조상들에게 효를 다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제사를 드리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것이 이성계 자신을 왕으로 여기고 그 앞에 절을 하게끔 만들었다는 것. 결국은 마귀가 그렇게 만들어낸 것인데 사람들은 그렇다는 것을 모르고 조상들 앞에 효를 다한다는 그 생각으로 제사를 지내는 그런 일들이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다는 것. 그런데 그런 제사는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개인이나 가문을 황폐화시키는 것이다. 사람의 정신건강, 육신건강도 다치게 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렇다는 것을 모르고 지금도 제사를 드리는 자들이 너무 많다. 앞에서 쭉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러이러한 모습들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집안에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집안에 제사를 지내고 있습니다. 그 제사 문화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못 벗어납니다. 혹시 더 안 좋은 일이 집안에 생길까 봐서 불안해서 그 제사를 집어 던지지 못하고
실제로 제사 그걸 지나지 않으면 집안에 더 안 좋은 일이 생긴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 불안해서 제사를 집어 던지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 이러다 보니까 계속,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거. 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제사를 아직도 지금 하고 있는 자들, 이 마귀에게 계속 속고 있는 자들, 우리가 가만히 보고만 있어서는 안 되겠죠, 그죠? 우리가 욕을 들어먹더라도 가서 제대로 가르쳐줘야 된다. 이 제사 때문에 집안이 더 안 되는 것이라고. 집안 식구들 중에도 이런저런 모습들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가서 가르쳐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그들 어떻게 압니까? 우리도 몰랐는데 옛날에 저도 이거 몰랐거든요. 알고 봤더니 결국은 지금 오늘은 지금 제사 문제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제사가 개인이나 집안을 좋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개인이나 집안을 표로 만드는 것이다. 집안을 망하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 집안에도 혹시나 또 여러분들은 제사를 안 지내도 여러분 집안의 다른 형제들은 또 제사를 지낼 수가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오늘 들은 내용을 가서 좀 전해주시고 그 문화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그 일을 우리가 해야 합니다. 그러라고 우리를 이렇게 세워놓은 거예요. 그렇죠? 자, 오늘은 제사 얘기를 했는데 다 못했습니다. 그 뒤에 계속해서 좀 나오는데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